우리에게 소설 장발장으로 잘 알려진 원제 레미제라블, 직역하면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이 총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으로는 이 6권인가로 두껍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6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권의 거의 대부분 시작할 때 장발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이 등장하는 인물이 리미에르라는 그 대주교를 소개하는 부분이 한 90페이지 너머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리미에르 주교가 이제 장발장을 만나죠. 장발장이 갈 곳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잠잘 것도 참지 못할 때 주교의 집에 노크를 하고 그곳에서 따뜻하게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쟁반에 빵을 먹고 수프를 먹고 힘을 내죠. 그리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이 장발장이 은혜를 원수로 배은망덕하게 그 은쟁반을 훔쳐가지고 그 밤에 도망을 쳐버려요. 근데 경감에게 잡혀버리죠. 그래서 이거 뒤져보니까 은쟁반이 있어가지고 이거 나 저기 뭐 우리 주교님이 주신 거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럼 사실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밤에 노크하잖아요. 한밤중에 노크하니까 경감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당신이 준 거 맞냐고 하니까 리미에르 주교가 대답하죠. 아이고, 내가 이거 은쟁반 주고 여기 옆에 있는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이거는 안 가져가고 은쟁반만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문제의 사건의 경황을 듣고 바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나쁜 마음을 품거나 또는 그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냥 바로 그곳에서 나 이것도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주교의 어떤 마음의 넓은 마음 또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영성이죠. 믿음의 깊이, 사람에 대한 한대하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내재되어져 있으니까, 습관화되어져 있으니까 그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러한 곤혹한 이상한 상황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응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이것도 줬는데 왜 이걸 안 가지고 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한 90페이지까지 이 리미에르 주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예가 있는데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을에 병이 돌아가지고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이 너무 작아가지고 침대가 작아가지고 환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병원장이 이 주교에게 의논하니까 주교가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우리 주교의 저택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너무 넓은데 병원은 좁으니 딱 교환하면 되겠네. 바로 교환해버려요. 그래서 주교의 집이 병원이 되고 병원이 주교의 집이 되어버려요. 하루는요, 이웃 마을에 세례를 주고 예배를 인도해주러 이제 이 주교가 가는데 말렸어요. 같이 사는 그 할머니 친구가 이거 가면 옆집에 지금 그 옆마을에 산에 도둑들이 그냥 창궐을 하고 강도들이 날뛰고 있다고 하는데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신부님.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미사 드려야 되고 세례도 줘야 돼.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해?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난리가 났구나. 진짜 잡혀버린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이 주교가 강도들한테 잡힌 거예요.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이 주교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강도들한테 잡혔지. 근데 거기 잡혀가지고 있으면서 그 강도들하고 같이 미사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 다 안녕 다 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돌아왔다. 이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훔친 사람이 왔어도 화가 날 만한데도 이거 왜 안 가지고 갔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성의 품성, 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1편은 사실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 또는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사건인데 그일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제에서 이것이 그일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일라의 이야기하고 맞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미친 척 해가지고 아둘람 불러왔잖아요. 아둘람굴레 다윗이 오니까 가난하고 병들에 한 맺히고 억울하고 빚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다윗에게 한 400명 정도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
그룹이 커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모압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본인의 이제 가족들, 부모도 같이 오시고 모압 왕에게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본인도 역시 모압에 머무른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당신 여기 왜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갓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와라 라고 갓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뒤에 정황의 이야기는 없는데 이 의미를 살핀다면 당신 나중에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사울왕이 망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망명했다가 딱 들어와가지고 편하게 있다가 왕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통당하고 있는 아픔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면서 같이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쓰임 받으시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것을 다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훈련됐잖아요. 이제 아기스 앞에서 훈련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요? 갓이 말하니까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압 땅은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 땅이죠.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사해가 나뉘어져 있고요. 사해를 건너오거나 아니면은 그 아래쪽으로 산지를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갖고 바로 넘어오는 것이 바로 이 헤레스풀가예요. 헤레스풀가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토 진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토로 들어가면 잡힐 수 있잖아요. 헤레스풀은 수풀이잖아요. 그래서 숲이 우거져 있어서 숨을 곳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요. 유다 땅으로 오라가니까 다윗이 함께하는 무리들을 데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맨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이제 무리가 많아졌어요. 한 600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 헤레스풀로 온 거예요. 사실 헤레스풀가로 옮기는 것도 굉장히 큰 모험인 거예요. 모압 땅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일단 안전하잖아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다리 펴고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땅으로 들어오면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여러분들 전쟁하고 있지만 저 나라가 계속 전쟁하잖아요. 영토를 확장하려고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데 나라가 좁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곳에 이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숨어 있어야 하니 그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울이 거처하고 있는 사울은 이 당시에 사울은 기브아에 머물렀었는데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km 더 산맥을 위로 간 지역이 기브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하고 헤레스풀가까지 오는 데에는 거리상으로도 물론 한 100km, 120km 되지만 산맥을 중간에 가로질러 넘어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해를 위축으로 해서 중간에 산맥이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이렇게 동해 있는 것처럼 산맥이 있어서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거리상으로 뭐 100km, 150km 넘어오는 건 뭐 2, 3일이면 오지만 산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헤레스풀가에 숨어 있는데 부하들도 가기 싫어했을 거예요. 아유 왜 유다 땅으로 여기 있으면 우리 600명 먹고 사는 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주일날 식사 한번 하면은 우리 여전도에서 부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매번마다 식사하시는데 40명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40명 먹는 것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600명이 아침과 저녁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들을 챙겨줘야 돼요. 그게 보통 일이에요. 모압에 있으면은 그래도 면도 있고 나라에서 또 모압이란 나라에서 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훨씬 편하고 있는 게 좋았을 텐데 근데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선지자가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헤레스풀가로 왔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매우 큰 모험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유다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래 유다에 머물자 하고 유다 변방에 또 사울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자리를 튼 것이죠. 근데 이들이 헤레스풀가로 왔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도 내가 지금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날 아버지를 배반하고 친구 따라 친구 편 들어가고 내 일족들 다 나한테 다윗이 먼저 어디 있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내 편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에돔인 도액이 그때 이 아히멜렉과 만날 때 에돔인 도액이 목자장이거든요.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본 거예요. 다윗이요 예전에요 높성에 가가지고 아히멜렉을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죠 이 사람은.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 왜 다윗하고 밀통했냐 이렇게 다윗을 먹을 거 주고 무기도 주고 그랬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사울이 지금 다윗 잡는다는 걸 사실 알고 이제는 알죠. 맨 처음에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임금님 다윗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다윗은 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근위대장 아닙니까? 당연히 그를 도와야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가 오늘 저녁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습니다. 사실 종교가 근간이 되는 나라에서 종교인을 이렇게 죽인다라는 건 그건 금기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부하들한테 죽이라고 하니까 부하들이 용기를 못 내요. 도저히 아무리 사람을 죽이라 그래도 왕의 명령이라도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다 거부합니다. 그때 도액이 어떻게 해요? 에돔인 도액이 아히멜렉을 쳐 죽입니다. 아히멜렉만 죽은 게 아닌 것이죠. 아히멜렉의 일족 85명의 남자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 아히멜렉이 거하던 높성에 머물렀던 모든 그러니까 젖먹이들도 그리고 또 아이들도 심지어는 육축까지도 그러니까 일족을 다 멸절시켜 버린 거예요. 오직 한 명 숨어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몰래 숨었다가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게 다윗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고백한 것이죠. 아비아달에게. 그와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지금 안전한 모압에서 지금 유다 땅 헤레스 풀가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모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숨어 지냈는데 이 일 후에 소문이 들려요. 유다 저쪽 내륙 지역이에요. 안쪽에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니까 서쪽으로 더 유다 본토로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모압 지역에서 끄트머리 이쪽에 있다가 지금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해변 왕국이기 때문에 지중해 쪽에 있고 그 지중해 바로 옆에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의 그일라 땅을 침략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이 다윗도 유다 족속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쪽이에요. 그러니까 본토를 지나가지고 가야 되는 게 거리상으로는 사실은 멀지 않아요. 거리상으로는 3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산간 지역이라서 좀 이렇게 좀 넘어가야 힘듭니다. 근데 단순히 거리적인 어떤 그 위치보다도 이 심리적인 위험 요소로서의 거리감은 단순하게 30km가 아닌 거죠. 장소를 이동하면 일단은 여기는 유다 평야지대, 농사 짓는 곳이기 때문에 평야지대, 숨을 곳이 없어요. 다 600명이 다니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들의 사건에 개입을 하면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일라라는 땅을 쳐서 지금 추수하는 타작마당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수탈해 가고 있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실제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지키지 않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엉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가가지고 이 사건에 개입을 해버려요. 그럼 이 사건은 단순하게 약탈당하는 마을을 구원해주는 어떤 표면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나라의 내정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그 통치권에 있는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간섭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아니 저 도망자인 다윗이 떨거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블레셋을 물림쳐버려?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에 대한 평판, 왕에 대한,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평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계속 높아지는 것이고 사울은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분노할 수밖에,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항상 이러한 일들을 고자질하는 사람, 밀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에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이 그일라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그일라 땅 사람들을 구해준 일을 사울에게 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겠죠. 사실 이 다윗이요, 그 헤레스 풀가에서 본인들 코도 석자예요. 우리도 숨어 사는데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저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이 나라 사람, 유다 사람들을 구한다? 라는 것을 뭐 다윗은 동의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잖아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가슴 아프긴 한데 제가 좀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서 어떻게 구할까요? 하니까 답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명확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라. 이 말을 이 부하들에게 하니까 부하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는 숨어 지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노출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어져도 안 되고 이러한 영향력을 끼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하들이 자꾸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일라를 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어지는 23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확실하잖아요. 두 번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이 안 가겠다는 부하사, 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본인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야, 지금 가면 안 된다. 이치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해 볼 땐 가면 안 된다라는 게 본인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니까. 이유는 몰라요. 목적이 뭔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설득했겠죠. 그래가지고 그일라 땅으로 가가지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우리도 죽을 판인데, 우리가 여기 다윗 앞에 모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땅을 살 때도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피해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고 빚쟁이들이고, 우리들이 뭐 그렇게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들도 아니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일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고자질을 하는, 밀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달려오겠죠. 내려오겠죠. 그 소식을 근데 다윗도 들은 거예요. 사울이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일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서 그일라 땅까지 뭐 하면은 뭐 한 100km, 몇 킬로 되겠지만, 100 몇십 킬로 되겠지만 여기는 평지예요. 산만 내려오면 금방 2, 3일 정도면 군사들을 끌고 와도 금방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구했는데 사울이 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은신처, 우리가 숨은 곳 만약에 부르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고발할까요? 저를 배반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니까 다시 또 물어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사울이 내려오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이미 한번 물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왔고 그들을 구원시켜 줬어요. 그들이 이제 겨울철 내내 먹고 살 만한 음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굶어 죽을 상황이었는데 다윗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 그일라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이 내려오면 다윗의 있는 위치를 노출시켜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의 감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어렵게 설득해가지고 여기 돕겠다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니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내 모든 대적들은 물론이거니와 욕하는 건 물론이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이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심히 다윗을 비판하고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가 놀라고 내 친구들도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왜 그랬어? 몇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스스로 죽을 자리로 들어갔어. 그리고요 길에서 보는 자는 뭐 우연히 만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피하나이다. 왜? 다윗이랑 같이 엮이면은 같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막 다윗이 보면 스스로 피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윗에게 뭐 물 한 잔이라도 건네준다든지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아히멜렉처럼 죽어버리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시편 31편 11절에 다윗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악의로 갚다니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아무런 말이나 언급이나 해코지하지 않고 그대로 그일라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허락되는 대로 어디로 가야 할까? 이쪽으로 사울이 저쪽 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딱 오른쪽으로 갈까? 아니 아래로 갈까? 아둘람이 그일라의 아래쪽에 있거든요. 아둘람. 거기서 이때부터 이제 강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7년 동안 다윗은 유다에서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모압 땅에 있었으면 7년 동안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왜 유다 땅으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헤레스풀가로 부르시고 또 헤레스풀가에서 기도했더니 그일라 땅으로 가라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길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선의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방랑자 신세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또 도망자의 신세로도 강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위기 가운데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이동한 것은 단순한 거리 30km를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는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간 것이고, 의미상으로는 숨는 삶에서 이제 싸우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결단했고
함께하는 이들이 반발 속에 반발로 움직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컸을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험한데도 더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기가 막히게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니, 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갔으면 좋은 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선의가 나와야 되는 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더 고생길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그러니까 그일라 사건은 단순하게 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일라 사람들과 다윗,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사건, 겉으로 표제로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해주고, 특별히 이제 현실 논리를 따를 것인가 신앙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 그일라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현실적인 정당성이 있어요. 이미 높성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 그일라 사람들은 아마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윗을 넘겨야 한다고 아마 대부분 사람.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 높성에 있는 모든 그 가축도 다 죽이고 심지어 젖먹이 아기까지 죽였거든요. 그 일이 그일라 성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해요? 내 가족 전부가 다 죽는 건데.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현실적이라기보다도 옳은 일을 한 것이죠. 신앙적인 정당성을 갖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거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이 있어요. 다윗을 그곳으로 몰아가시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다윗을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붙이셨는가? 라는 관점으로 시편 31편도 그리고 또 사무엘상 22장과 23장을 읽는 것이 좋겠죠. 그일라 성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쓰임 받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된 배경, 공간적 배경에 느리고 배경이요 또 인물들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을 보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전한 모압을 떠나는지, 그나마 유다 땅이지만 안전한 곳이었던 헤레스풀가 내가 가라고 하는데 그일라 땅으로 가는지, 그일라 땅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자신을 위험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게 하는지, 사울이 알게 하는지, 내 말에 따라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배신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변화는 누구나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죠. 그러한 모습이 시편에 드러납니다. 31편에 드러납니다. 인간적인 기대의 거절, 그리고 거기다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버려버리는구나. 인간적인 실망감, 신뢰의 붕괴.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다윗이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수 있구나. 내가 도와줬어도 사람들은 나를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 때문에 또 다윗, 높성의 사람들 다 어떻게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 죽은 거야 하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윗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내가 죽이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얼마나 그 우울함이 들겠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쳤어. 심지어 아기들마저 죽었어.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떠나가 버리면, 이 사람들이 고자질 안 하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또 그 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둘러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입장만 고집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 남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생명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감정을 표현하죠. 9절과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9절에서 우리가 피곤하면 뭐부터 막 피곤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 못 자고 눈이 제일 먼저 알아요. 육신이 막 편하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마음도 영혼도 막 지금 너무 큰 스트레스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나갈 때도 뭐예요? 갈 곳을 모르니까 그냥 막 나가잖아요. 몸은 또 어떻게 같이 쇠하였나이다. 이어지는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오자 그랬는데 나 때문에 나를 따르는 600명도 함께 죽게 됐고 나 때문에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내 죄가 큽니다. 근데 나의 뼈가 녹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진짜 뼈가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처음에는 이렇게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러지만 상황을 점차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적인 안정성을 회복합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져요. 이러한 가정 가운데 이후에 피신해가지고 이제 그 강약 가운데 이제 동굴에 피신할 때 시편 57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거기 이제 사울이 이제 뭐 바로 달려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지척지간에 있는 죽음의 한 걸음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편 57편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나이다. 오히려 될 때 하나님께 확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한 거예요. 가장 죽음의 구렁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상황은 불안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배신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고 이후에 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왕인 다윗에게 필요한 덕목이요, 인품이요, 리더십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은 배신 가능성을 알게 된 후에도 분노나 복수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가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셨으니까 도우는 것이고, 지금은 떠나야 되니까,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정처 없지만, 갈 곳은 없지만 떠나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그 일야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도울 때 담대하게 행동하고 배신할 때에도 감정 폭발을 일으키지 않아요. 왕이라는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움직이면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을 수 있겠죠. 이것은 다윗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내면이 이미 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면의 어떤 그 리미에르 신부가 그 습성화되어 자기네 그 성품 속에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내성화되어져 영성으로 그게 사랑으로 깊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막 나오는 것처럼, 한밤중에도 아이고 이것도 줬는데 왜 안 갖고 왔어 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 내면의 원숙함이 지금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는 있지만 배신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으나 그 상처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내면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재활용 문화가 많잖아요. 특별히 깨진 그릇을 금이나 은으로 수리해서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칸치키라는 공예 기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전의 것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깨진 흔적 자체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드러내요. 상처를 더욱 근데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안 나오는데 중간에 금 간 곳을 금으로 메꾸어서 보다 가치 있는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걸 드러내요. 드러내는데 더 성숙해져요. 더 멋있어져요. 더 훌륭해집니다. 아무리 심하게 깨진 그릇이라 해도 회생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 해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붙잡히면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깨진 곳을 금으로 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이와 같이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좋지 않은 길인데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데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그렇게 밀어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도 그렇죠? 그렇게 밀어붙이셨어요? 몰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당신은 고통스럽고 매우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에 어떤 의문을 품기보다는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만 의문을 품기보단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상처 한 조각 한 조각들을 다시 붙여가지고 새로운 칸치키 공예의 작품처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실 그 하나님의 손길, 상하고 깨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조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비록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의 마음, 나의 상황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그 누가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그 누가 다윗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도구를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제가 지금의 위치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를 때로 궁지로 몰아넣으실 때, 구석탱이로 살기 힘들게 몰아넣으실 때, 그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넓은 장소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도합니다. 좁은 곳, 피할 수 없는 곳, 어찌할 수 없는,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넓은 곳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